축복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도만 바꾸면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순종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한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 그림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인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 천국의 인생,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해서 활짝 웃게 하는 기쁨의 인생,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무슨 틀이 있다고 하십니까?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요? 신념, 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웠던 것을 내 신념으로, 내 관을 가지고 내 생각의 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 말씀 잠언 4장 32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언 4장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의 틀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의 틀로, 내 인간적인 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제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갇혀있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틀이요, 영원한 생명의 틀이요, 참된 길의 틀이 나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듯이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 되심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의 생명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 생명들을 받아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신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지,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지, 내 생각의 틀, 내 마음의 틀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 진리의 틀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축복의 인생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킬 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올 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열 재앙을 다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구별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의 근성, 세상의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그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왜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배고프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게 하십니까? 고기는 언제나 주십니까?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내가 참선하고 내가 착한 일에서 신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바다 건너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젖과 꿀을 먹이시게, 맛보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의 틀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만이, 이 진리로 나를 비춰봐야 그 맛을 보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이 내 생각의 덩어리, 내 생각 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느낌은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모든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의 틀을 다 내 습관의 틀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만 바꾸면 우리 모두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축복의 그런 인생을 마음껏 맛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입성에서 맛보는 그 적과 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적과 꿀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5번을 물어봐야 크게 아멘이 나오겠군요. 그렇게 하는 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태도는 오늘 즉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딱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죠? 제 이 태도만 보면 여러분은 제 겉모습을 봤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어떤 마음이 보이셨나요? 혹시 잘생겼다, 미남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시죠? 무시하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 보입니까? 교만이 보이나요? 잘난 척 하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3가지의 툴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우리의 그 태도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또 잘난 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말투에서 나오고 표정의 투에서 다 나오고 우리의 행동의 투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걸 상대방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에 그 자세계라고 있다. 자세계라는 것이 비행기에 있는데 거기 조종석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 고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행기가 뜨려면 비행기의 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에 있어서 뜨겠습니까? 고도가 뜨려면 이 자세가 돼야 고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비행기의 자세가 이렇게 내리막이 되고 있으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 자세기를 보면 그 비행기를 보고 하는 거죠. 지그지글러라는 그 아주 유명한 동교유발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내 태도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겠네. 저 사람을 보면 앞으로 많이 더 힘들어지겠네. 뭐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태도가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 주는 내 태도만 바뀌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긍정적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진리로 볼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늘 긍정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 긍정의 이름으로 우리는 긍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 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이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초되면 뭘 합니까? 목표를 세우시죠. 나는 담배를 끊을 거야. 술을 끊을 거야. 또 게임을 끊을 거야. 여러 가지 끊을 거야 합니다. 그런데 사자성어 중에 그렇게 끊을 거야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뭡니까? 훌륭하십니다. 이 어려운 것을 맞추시다. 작심삼일. 습관까지 되는 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담배 끊을게요. 나 담배 피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 벌금을 내겠습니다. 술 마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했다. 올해부터는 내가 1년에 책을 3권 읽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다양한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하면서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어차피 작심삼일하면 그거 내가 안 지킨 걸로 해서 더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목표도 안 세워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계속 3일 안에 또 작심삼일 또 계획 세우고 나면 계속 연결된다. 그렇게 해서 6개월만 하면 습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투, 그리고 표정의 투, 그리고 행동의 투가 바뀌는데도 이거는 오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만 하면 돼요. 지속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말투를 바꾸면 믿음이 열린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지난주 공부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고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보냈는데 10명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무성하고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거인종인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이라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투로 말로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안악자손을 받고 거인을 받습니다. 똑같이 싸워서 저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도저히
저 땅이 좋긴 한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영향에 몇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무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 부정적인 10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세를 따라왔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내 태도를 보면 세 가지 이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는 우리의 과거를 소장한 도서관이다. 내 태도는 내가 그동안 쭉 내 과거의 이 태도는 도서관에 그 소장한 많은 책들, 도서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대로 행한 대로 오늘 내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내 외모입니다. 설교, 예배에 참여했는데, 참석을 했는데 내가 예배를 듣는 태도가 어떤지, 여기 안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말하는 태도가 어떤지, 내 말투가 이 공동체에 많은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한 마리 이스라엘 백성 200명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긍정으로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태도는 우리의 현재를 말하는 대변이다. 내 현재를, 내 태도를 보면, 제가 이 태도하고 있으면 제 현재 모습이,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이 태도, 목사가 이런 태도 모습이면 여러분 신뢰하겠습니까? 목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하면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술을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배를 피면, 술을 마시면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바로 답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들이댄 내 이 말투, 내 행동, 그래서 우리 현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말하는 이제 나의 이 대변입니다. 내 태도가 대변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거에는 내가 부족했지만 도서관처럼 많은 책들을 내가 과거에 쌓는 내 말투와 내 표정, 내 행하는 그런 모든 수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탑을 쌓듯이, 새로운 벽돌을 쌓듯이 오늘부터 긍정의 탑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도는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축복을 넘치게 받을 사람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인생이 축복의 활주로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듣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표정투로, 이 표정하는 이 표정투로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표정이 어떤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표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이 아주 험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늘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힘든 거죠. 말 건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거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표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웃는 표정 훈련을 했다. 그랬더니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흘렸는데 가정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직장 분위기가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 분위기가 다 바뀌다는 것이죠. 우리 표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웃는 얼굴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웃겠습니다. 제가 먼저 웃겠습니다. 제가 먼저 웃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인상, 제 인상 한번 보십시오. 매력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웃습니다. 네. 저절로 저를 보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인상 썼을 때는 여러분 미소가 멈췄는데 제가 막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말투를 바꾸는 것이고 내 표정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리고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본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 중에 악평하고 악평하는 사람 본인만 악평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나도 듣지만 다른 사람도 들어요. 내 표정을 봐도 그런 표정이니까 나도 우울하지만 다른 사람도 미소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 행동.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내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야. 그리고 그 매일 한 장 한 장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매일매일 한 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흘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찬양사역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해서 가족 모두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훈훈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누구부터 성경 읽어야 됩니까? 들으면 누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말로 어떻게 해요? 말로 부정적인 말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자리를 박차고 강의 못하겠다고 나가요. 누가 권면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거에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권면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상황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 이틀 벌어집니까?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행동이 어떤 행동? 내가 그럴 때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여기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칼렙처럼 똑같은 상황을 봤어도 악정에서 10명은 그 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2명뿐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내 말투와 내 표정과 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봐도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거, 내 표정, 내 행동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내 태도만 바꾸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말투, 친절한 말투, 또 밝은 표정을 하는 내 표정으로 말하시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행동으로 내가 먼저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 섬김이 우리 형상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은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제 표정이 변화됐습니다. 제 말이 변화됐습니다. 제 행동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